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잘들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한 주의 삶이 되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셨을 때 또한 그 한 주가 그와 같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제 뉴스들을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들을 보셔서 아셔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드시겠지만 그 아픈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정말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참 그와 같이 많음을 우리가 깨달아 정말 내 옆에 있는 귀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요나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자 그 말씀 가운데 요나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인 요나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에 요나의 반응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한 것과 똑같이 일어났지만 그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갔던 곳은 욥바를 향하게 되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품었을 때에 그곳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배를 만나 그곳 가운데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욥바로 내려가고, 우리 말씀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어로 통해 보면은 배에 내려가는 모습, 계속해서 지금 거듭해서 내려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배에 지금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를 원하여서 다시스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나와 같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고 싶었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진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어디론가 멀리 간다고 한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지금 내리십니다. 이 내리신다는 것은 던지다라는, 원래의 의미는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이제 던지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의 깨진다는 것이 우리가 은혜라고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거의 깨질 때까지, 내가 정말 죽기 바로 직전까지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마나 악독한 모습이 이 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바다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바람을 던지셨고, 오늘 선원들은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았던 짐들을 바다에 내어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지금 던져지게 된 이유, 그 이유인 요나는 지금 배 밑에 층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엄청나게 커다란 배였고,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하면 정말 많은 귀한 짐들을 싣고 다니는 배라고 합니다. 아마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위에 거부터 짐을 꺼내서 하나씩 던져 나갔을 텐데, 그렇게 하나씩 다 던지고 나자 가장 아래에 있었던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요나에 대해서 이 배 선장이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지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가 왜 여기서 지금 자고 있느냐라고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흔들어 깨워야 될 요나가 지금 오히려 이방인이 선장에게 일깨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은 아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일어나 외치라, 그것과 똑같은 일어나 외치라라는, 오늘 말 우리 성경에는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일어나 외치라라는 똑같은 단어로 그곳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요나라면은 지금 어떤 상황일 것이다라고, 어떻게 반응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요나라면은 비몽사몽간인데 지금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요구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보이는 반응은 별 특별한 반응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뱃사공들이 이렇게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던지다 살다가 뭐 별일을 다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하였던 일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았죠?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이 제비 뽑는 거를 이제 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병 같은 걸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딱 지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으로 알게 되는, 우리의 놀이와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뽑히자 무리들이 이와 같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제비가 뽑히자 무리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왜 너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너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너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 지금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각 민족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민족이 어디인지를 안다는 것은 이 신이 어떤 신인지 아는 것이며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어떤 재앙을 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들을 지금 요나에게 선원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저는 평택침례교회 다니는 땡땡땡 선도입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지금 요나는 분명히 이 재앙이 자기로 인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딱 자기가 지금 뽑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상황에서 내가 참된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요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 히브리라는 것은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칭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이방인들에게, 자신과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보통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고백을 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경외하는 자라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은 지금,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그 멀리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던진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배가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저 밑에 깊이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던 이 요나, 지금 그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고백 참 쉽지 않지만, 이 자그마한 참된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많은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계속해서 바다가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바다가 더 이 상황이 되자 더 흉흉하여지고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지금 진짜 죽음의 바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바다가 어떻게 하면 잔잔해질지를 지금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의 대답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냥 자기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될 것을 지금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지금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별로 관계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오늘 요나와 같을 때가 있으며, 때로는 내가 정말 죽기까지, 내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 자신의 목숨을 지금 아무렇지 않게 내어 던져버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너무나도 쉽게 꺼내어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요나의 이야기에 이 벳사람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령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오히려 자신의 바다에 던지면 너희가 괜찮아질 거야,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라고 하였던 요나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벳사람들은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금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죠. 오히려 바다가 더 흉흉하여져서 그들이 정말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인 벳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릅니다. 이 부르짖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외치라라고 했던 그 외치라와, 그리고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했던 그 부르짖으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벳사공들이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으라고 사용했던 그 단어와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벳사공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혹시 내가 붙들게 되면은 구하여 줄 수 있을지 하여 지금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에 요나가 있는 배가 있는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배의 모든 짐들을 다 던졌고 그리고 또한 요나가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바로 즉시로 그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겪었던 벳사공들이 이와 같이 바뀌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벳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계속 나오는 이 두렵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아까 요나가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처음에 벳사공들은 자신의 환경 가운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고백 가운데 이 사람이 신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피해를 입은 것 가운데 또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울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서원을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무엇을 했죠? 요나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그들 가운데 뭔가 모범이 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요나는 그런 모습, 그 행동,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에 그의 고백, 작은 고백 하나,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참된 고백 하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그 벳사람들을 지금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일을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잘한 일도 있을 것이며 내가 못한 일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한 일은 보통 내버려두고 못한 일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에 신경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잘못 하나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시고 놀라운 뜻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의 삶이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들이 가득하다라면은 또한 내일의 삶, 다음의 삶,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선하십니다. 내가 작은 참된 고백 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하나 가지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오늘 내가 작은 고백 하나,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한 작은 진정한 고백 하나 드려보시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경험하여 보기를 원합니다.